여러분 참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동마산 교회는 지난번에 우리 목사님을 뵈러 왔을 때 여기 아무도 안 계실 때 강당에 예배당에 들어와서 한번 봤었는데 오늘 이렇게 오니까 마치 고향에 온 듯한 편안함과 따뜻함을 느낄 수 있어서 얼마나 참 기쁘고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의 그 표정에서 느낄 수 있는 여러분의 환영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축복된 안식일을 우리들에게 내려주신 우리 하나님의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귀하고 복된 안식일에 여러분들과 함께 이 안식일을 함께 보내도록 인도해 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초청해 주신 우리 목사님과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저는 대구가 고향이고요. 대구에서 태어나서 대구에서 자라고 제 인생에서 처음으로 시골에서 살면서 또 목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면 계속 정말 시골에서 살고 목회하기를 정말 희망합니다. 오늘과 내일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시는 그 기별을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 마음문을 활짝 열고 그 말씀을 받아서 우리에게 적용하고 받아들이게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저녁 시간에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볼 말씀은 창세기 5장의 족보입니다. 창세기 5장에 나오는 족보는 노아 홍수 이전에 살던 사람들의 족보가 기록되어 있죠. 여러분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이 창세기 5장은 노아 홍수 이전에 살았던 사람들의 족보가 기록되어 있고 창세기 10장과 11장은 노아 홍수 이후의 족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창세기 1장 28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하나님께서는 이 축복된 명령으로 세상을 시작하셨습니다. 모든 생명체와 또 만물의 영장인 사람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축복의 명령을 내리셨죠. 그래서 사람과 모든 생명체들이 이 번성하고 번영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인간이 타락한 후에도 하나님께서는 사람과 모든 동식물과 생명체들이 계속해서 번성할 수 있도록 축복하셨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5장의 노아 홍수 이전의 사람들의 족보를 보면 비록 타락한 후였지만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하나님의 축복으로 이 당시 사람들은 거의 몇 년을 살았습니까? 거의 1000년을 살았어요. 거의 1000년을 살았습니다. 우리보다 10배를 더 살았습니다. 거의 1000년을 살았다는 것을 이 창세기 5장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1000년 동안 살면서 하나님의 축복으로 많은 자녀들과 후손들을 낳으면서 이 말씀대로 번성했습니다. 자, 대표적인 성경들을 한번 창세기 5장에서 읽어볼까요? 여기 창세기 5장에 나오는 여러 족보 중에서 네 성경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셋은 105세에 에노스를 낳았고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게나는 70세에 마할랄레를 낳았고 84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마할랄렐은 65세에 야렛을 낳았고 83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무드셀라는 187세에 라멕을 낳고 782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자, 여러분 그런데 이 창세기 5장을 잘 살펴보면 매우 흥미로운 점을 한 가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노아 홍수 전에 사람들이 언제 첫 출산을 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5장을 잘 읽어보면 첫 출산에 대한 어떤 경향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화면에 보는 이 네 개의 성경절이 노아 홍수 전에 사람들이 첫 아이를 낳은 가장 일찍 낳은 나이와 가장 늦게 낳은 나이가 경우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보십시오. 가장 일찍 낳은 때가 몇 살 때 첫 아이를 낳았습니까? 65세, 65살에 첫 아이를 낳은 경우가 제일 먼저 낳았습니다. 가장 늦게 낳았을 때는 몇 살이죠? 187세죠. 그래서 이 당시 사람들은, 노아 홍수 이전의 사람들은 65세에서 187세 사이에 다 첫 출산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데이터를 가지고 출산에 대한 어떤 노아 홍수 이전의 사람들의 경향을 읽어낸다면 노아 홍수 전의 사람들은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요? 200세가 되기 전에 첫 출산을 한 경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보통 어떤 보편적인 경향을 우리가 말할 때는 50이나 100이나 이렇게 단위로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가 조금 넓게 본다면 노아 홍수 전의 사람들은 200서 전에 첫 아이를 낳기 시작하면서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하나님의 명령과 축복에 따라서 수백 년을 살면서 자녀를 계속 낳고 번성했습니다. 생명력이 엄청나죠. 이 당시 수명이 100년이니까 여기 지금 화면을 보는 것처럼 보통 첫 자녀를 200살 안에 낳으면은 아까 우리가 읽은 성경처럼 800년을 더 살면서 자녀를 낳았는데요. 보통 우리가 자녀를 몇 살 터울로 낳습니까? 보통 2살 터울, 늦으면 3살, 빠르면 연년생이 되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은 보통 2살 터울로 아이를 낳는다고 한다면은 이 당시의 사람들은 평생 몇 명의 자식을 낳은 겁니까? 400명의 자녀를 낳은 겁니다. 그렇죠? 지금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생명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손자, 증손자 이거 다 제외하고 자기 자식만 몇 명입니까? 400명 정도 되는 거예요. 400명. 놀라운 축복이고 번성의 생명력인 것입니다. 정말 대단하죠?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하나님의 축복이 진짜 실현되던 때였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5장을 잘 읽어보면 또 한 가지 매우 흥미로운 사실을 한 가지 발견하게 됩니다. 노아 홍수 이전에 모든 사람들이 이 경향을 따르는데 유일하게 이 패턴을 따르지 않는 한 사람이 창세기 5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게 창세기 5장의 족보가 우리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200세 전에 첫 출산을 하는 이 경향을 다 따랐는데 유일하게 한 사람이 이 경향을 따르지 않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노아였습니다. 5장 마지막 절에 노아는 몇 살 때 첫 아이를 낳았다고 되어 있습니까? 볼까요? 노아는 500세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노아는 500살 때 첫 아이를 낳았습니다. 따라서 노아는 200세 전에 첫 출산을 했던 그 당시의 패턴을 전혀 따르지 않고 있습니다. 그죠? 200살 전에 첫 아이를 낳았던 당시의 경향보다도 10년도 아니고 20년도 아니고 30년도 아니고 300년이 지나서 첫 출산을 했죠. 거기에다가 여러분 노아가 몇 명의 자녀를 낳았죠? 3명 낳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수백 년을 살면서 자기 자식만 거의 400명을 낳았는데 노아는 고작 3명밖에 낳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노아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지 않은 것 같네요. 그렇죠? 다른 사람들은 일찍 결혼하면 70살에, 늦어도 200살이 되기 전에 자녀를 낳기 시작해서 수백 년을 살면서 최소한 400명의 자식을 낳았는데 노아는 500살이나 돼서 첫 아이를 낳았고 그것도 고작 3명밖에 낳지 않았습니다. 노아는 확실하게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 있습니다. 흥미롭죠?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가지고 있는 가치관에 따라서 결정하고 자기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렇다면 노아는 도대체 어떤 가치관, 또 어떤 생각과 어떤 판단을 가지고 있었기에 이렇게 살았을까요? 사람들이 결혼을 늦게 하고 자녀를 늦게 낳거나 안 낳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한번 몇 가지만 한번 생각해 볼까요? 첫 번째, 애를 낳아서 키우기에 경제적으로 힘든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경제적으로 준비를 하고 나서 자녀를 낳거나 아예 낳지 않습니다. 두 번째, 몸이 약하거나 문제가 있어서 아이를 갖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약을 먹고 몸 관리를 하고 그리고 또 인공수정을 해서 늦게 아이를 갖는 경우가 있죠. 세 번째는 인생을 더 즐기기 위해서 아이를 늦게 낳는 경우가 있습니다. 요즘 사람들이 그런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첫 번째, 노아는 경제적으로 힘들었을까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당시는 모든 사람들이 거의 완전한 세상에서 완전한 풍족과 결핍 없는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어려웠기 때문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노아 부부가 몸이 좀 약하거나 문제가 있었을까요? 그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노아 홍수 이전에는 거의 완전한 생태 시스템으로 질병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타락하고 난 다음에도 엄청난 생명력으로 자식만 400명 낳을 수 있는 그런 환경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노아 부부가 몸이 약했거나 몸에 문제가 있었다, 그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세 번째, 그러면 노아 부부는 세상을 더 즐기고 싶었을까요? 그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노아는 세상을 즐기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노아를 그 시대의 유일한 의인이라고 기록하고 있기 때문이죠. 자, 여러분, 그렇다면 왜 노아는 500살이나 돼서 아이를 낳았을까요? 노아는 아이를 늦게 낳은 것이 아니라 아이를 낳지 않으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해하시겠습니까? 충분히 이해하실 거라 믿습니다. 타락하고 죄된 세상에서 순결한 의인으로 산다는 것은 매우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죄악이 행해지고 죄악을 행할 때 의인은 그것을 보면서 고통스러워하며 괴로워합니다. 그러나 악인은 그것을 보면서 웃으면서 범죄들을 즐기죠. 노아가 살던 시대는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죄악이 극에 달했던 시대였습니다.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그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망시키기까지 죄를 깨닫지 못하였더라. 여러분, 여기 성경은요 굉장히 신사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먹고 마시고가 뭘까요, 여러분? 로마 사람들이 욱해가지고 빼내고 또 음식을 먹었다라는데 그거보다 훨씬 더 심한 것입니다.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라 뭡니까, 여러분? 다른 성경절에 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로 보기에 좋은 자로 다 아내를 삼았다 했죠. 그게 그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쉽게 말하면 닥치는 대로 했다 이 말입니다. 닥치는 대로 했다 이 말이에요. 그게 이 성경절이 말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걸 언제까지요? 세상이 멸망하기 직전까지 그걸 했어요. 엄청난 죄악의 시대였습니다. 인간이 상상할 수 있는 것 이상의 죄악이 만연했던 시대였어요. 여호와께서 땅 위에 사람의 악한 행동이 크게 퍼진 것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생각이 언제나 항상 악할 뿐이라는 것도 아셨습니다. 여호와께서는 후회하시며 마음이 아프셨습니다. 의인이었던 노아는 온갖 부도덕하고 타락한 죄악이 가득 찬 그 세상에서 아이를 낳아 기르는 것이 얼마나 위험하고 불안하고 고통스러운 일인지를, 사랑하는 그 순수한 아이가 죄악을 접촉하고 죄악에 물들어가는 것을 보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인지를 500년을 살면서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습니다. 그래서 노아는 아이를 늦게 낳은 것이 아니라 아이를 낳지 않으려고 한 것입니다. 확신합니다. 여러분 모두 자녀를 낳아 길러보신 모든 부모들은 노아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담의 생애는 비탄과 겸비와 통회, 죄책감의 일생이었다. 죄책감에 자기 때문에 다 망가진 거예요. 그는 세상의 멸망을 초래할 전 세계의 편만한 부패를 목격하였다. 창조주께서 아담에게 내리신 사형 선고는 처음에는 무섭게 보였으나 약 1000년 동안 죄악의 결과를 목도한 후에 그는 고통과 슬픔의 생애를 끝나게 하심은 하나님의 자비라는 것을 느꼈다. 성도 여러분, 범죄와 성적 타락과 죄악과 고통으로 가득 찬 이 타락한 세상에서 오래 사는 것은 절대로 축복이 아니라 저주라는 것을 최소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해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정신을 차리고 있어야 합니다. 이 땅에서 오래 사는 것, 그건 절대로 축복이 아닙니다. 그건 성경이 말하는 가치관도 아니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가치관이 절대로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사단에게 속아서 잘 몰라서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 세상의 진실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는, 인간이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를 알고 있는 우리 신자들은 타락한 이 세상에서 부와 권력과 오락과 쾌락을 즐기면서 잘 먹고 잘 살고 오래 사는 것이 절대로 축복이 아니라는 것을 최소한 하나님을 믿고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은 잊어버리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질병 없고 슬픔 없고
죽음 없고 죄악이 없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 그게 진짜 축복인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타락한 이 세상에서 좋은 차 타고 좋은 집에서 살고 내 통장에 숫자가 올라가는 것을 보면서 기뻐하고 내 자식들이 의사, 약사, 검사, 변호사 돈 잘 벌고 그게 축복이 아니라 그게 축복이 아니라는 것을 그걸 우리가 최소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잊어버리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부를 누리고 좋은 집과 좋은 차를 사고 권세를 누리며 오래 살려고 하지 맙시다. 정말 그러지 맙시다. 그것은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서 우리의 형벌을 받으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은 사탄이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이 세상은 우리가 살 곳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땅에 잠시 여행하러 온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이 땅을 떠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할 사람이지 이 땅에 머물러 앉으려고 노력해야 할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땅을 어떻게 해서든지 떠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할 사람들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걸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걸 잊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구원으로 가는 길에서 아래로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영원한 것을 바라보십시오. 진실로 영혼을 바라보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날 그리스도인들, 진리를 가지고 있는 재림 신자들이 세상 사람들보다 더 세상 사람들처럼 사는 것처럼 보입니다. 마음으로 세상을 사랑하고 마음으로 세상을 추구하면서 세상을 기뻐하면서 그러면서도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을 잘 숨기면서 살아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너희는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너희는 이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니요 영혼에 속한 사람이요 하늘에 속한 사람이다, 이 뜻입니다. 그러므로 정신을 차릴지라. 우리는 진실로 정신을 차리고 있어야 합니다. 진실로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 말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여러분, 제가 쉬운 성경으로 아주 쉽게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경건은 어려운 처지에 있는 고아와 과부를 돌보고 세상의 악에 물들지 않도록 자신을 잘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순수하고 깨끗한 신앙을 보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겉으로 얼마든지 경건의 모양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가 목사고 장로고 집사고 그리스도인으로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선 한 인간으로서 오늘 여러분의 마음을 한번 객관적으로 평가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받으실 만한 마음 상태에 있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재림 신자들은 너무나도 많은 가식과 위선을 만들기에 좋은 환경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를 다니고 있습니다. 제가 강남 학원교회에서 목회할 때 한 아이가 왔어요.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그래, 진여가 계지. 목사님, 목사가 뭔지 아세요? 목사가 뭐 이렇게 교회에서 목회하고 있는 분이죠. 아니에요. 목사는요, 목적 없이 사는 사람이 목사예요. 목사님, 그러면 장로는 뭔지 아세요? 장로. 초등학교 2학년이었습니다. 장로님은 우리 교회 장로님들 있는 그 장로님이지. 아니에요. 장로는요, 장기간 노는 사람이 장로예요. 그러면 목사님, 집사는 뭔지 아세요? 집사. 집사님, 우리 교회를 잘 돌보고 관리하는 훌륭한 분들이시지. 아니에요. 집사는요, 집을 사야지 집사가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 부를 얻고 재산을 모으고 돈을 사랑하는 사람이 돼야지 집사가 되는 거예요. 저한테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웃었지만 제가 그날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저는 목사입니다. 이 가운데 장로가 있고 집사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어린 아이들에게도 그렇게 보인다면 하나님께 우리가 어떻게 평가받을까요?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노아의 마음을 이해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 모든 부모님들처럼 저도 이 두 아이를 너무나 사랑합니다. 이 아이들이 이제 태어나서 그 부모님 말씀이 맞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첫째 아이가 밑에 있는 3명 찍은 사진에 맨 왼쪽 아이가 첫째 아이고 그 위에 아이가 이제 첫째 아이인데 이 첫째 아이가 부산에서 제가 목회할 때에 장염에 걸렸습니다. 누워가지고 물도 못 마시고 이렇게 누워 있었어요. 결국에 우리가 이제 병원에 가서 입원하고 고쳤는데 그 아이를 딱 보는데요. 본능적으로 제 마음 가운데 내가 이 아이 대신에 저 병을 앓고 이 아이가 나을 수 있다면 당장에 내가 그렇게 하겠다는 생각이 본능적으로 제 마음 가운데 들어오더라고요. 제가 좀 이기적인 인간이었거든요. 지금도 이기적인 인간입니다. 저희 부친이 교장 스님이셨어요. 저희 부친은 좀 많이 배우신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참 광복이 되고 난 다음에 참 이 사람이 없을 때 저희 부친이 학칙이 참 많았기 때문에 33살에 교장 스님이 되셨어요. 그래서 어디 학교에 이렇게 발령을 가서 이렇게 갔는데 그 교장 선생님을 기다리는 직원들이 이렇게 있고 교장실에 딱 들어갔더니 막 교감 선생님이 교장 의자에 앉아서 책상에 발을 이렇게 떡 올리고 이렇게 있답니다. 그래 저희 아버님이 또 가서 이제 이렇게 가니까 교감 선생님은 새로운 선생님인 줄 알았어요. 새로운 선생님이요. 이렇게 막 하고 그래 새로운 선생님 어떻게 왔어요? 뭐 직책이 뭐예요? 이렇게 하니까 우리 아버님이 이렇게 제가 이 학교의 새로운 교장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33살 젊은 사람이 그죠? 나이 많은 교감이 막 깜짝 놀라요. 저희 부친이 이제 교직에 오래 계셨습니다. 제가 이제 3남매의 막내로 태어났습니다. 근데 저희 누님은 저희 어머님의 말을 그대로 빌리면 저희 위에 두 분의 누님은 저 때문에 이 땅에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첫째가 아들이었으면 안 나오려고 했대요. 근데 놓고 딸이고 그래서 마지막으로 낳자해서 태어난 것이 이제 저였습니다. 그래서 저희 어머니께서 저를 키우면서 막 이렇게 키웠어요. 대감 이렇게 키웠어요. 대감.
그래서 저희 어머니도 여자이시면서 저희 누나들이 저를 이렇게 막 조금이라도 이렇게 하면 완전히 막 그날은 이제 완전 죽는 날이 되는 거예요. 한 번은 제가 거실에 이렇게 누워 있었는데 누님이 제 발치를 이렇게 타놓고 지나갔습니다. 어머니가 그걸 보셨어요. 저희 어머니가 그날 우리 누님을 둘을 불러놓고 때리는데요. 막 무섭게 때렸어요. 어떻게 여자가 남자를 타놓고 다니면 이렇게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얼마나 이기적이고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이었겠습니까? 제가 그렇게 있다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처음 교회를 가고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이를 낳아서 키워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마음으로 대하는지를 그대로 제가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 여러분이 자녀들을 사랑하는 것처럼 정말 사랑합니다. 이 아이들이 태어나서 이렇게 아기 때 1살, 2살, 3살, 4살 이때가 첫 아이가 아마 6살, 3살 이렇게 됐을 때 너무 사랑스럽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 아이들을 재워놓고 제가 가끔씩 이 아이들이 자는 모습을 이렇게 보면서 제가 무슨 생각을 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다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우리 두 아이가 요 나이 때 그냥 죽었으면 하는 생각을 제가 너무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제 마음을 아마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이 아이들이 자라면서 세상의 죄를 접촉하고 세상의 죄에 물들어가고 나쁜 것을 보고 그것에 물들어가는 것을 상상하니까 제가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죄가 무엇인지를 느끼기 전에 이 순수할 때에 하나님 안에서 잠들고 그리고 나중에 주님 오시는 날에 이 아이들 다시 부활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죄가 무엇인지를 전혀 경험하지 않고 그렇게 영원히 살 수 있게 되기를 제가 소망하면서 진짜 그때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여러 번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아이들이 다 컸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첫째는 군대를 제대했습니다. 그리고 둘째는 이제 대학에 들어갔습니다. 이제는 제가 소망하기는 이 아이들이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않고 자기는 이 땅을 떠나야 할 사람이라는 것을 항상 기억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인간이 살아가는 삶의 진실이 무엇인지 우리가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 것인지를 확실하게 알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세상을 살아내기를 진심으로 소망하고 있습니다. 저희 부친이 그렇게 교장선생님으로 계시면서 참 돈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집이 부했어요, 아주. 그래서 어렸을 때, 제가 기억하는데, 제가 어렸을 때, 그때는 바나나가 굉장히 귀하던 시대였어요. 근데 제가 우리 집에 바나나를 매일 쌓아놓고 먹었었습니다. 대구에서 저희 아버지가 유지였어요. 근데 저희 부친이 중풍으로 쓰러지셨습니다. 60이 못 되셔서 중풍으로 쓰러지셨어요. 제가 나중에 알게 됐지만 저희 할아버지 60 되기 전에 중풍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저희 증조 할아버지 중풍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저희 고조 할아버지 중풍으로 다 60이 되기 전에 다 돌아가셨어요. 중풍으로. 풍 맞아서 다 돌아가셨어요. 저희 부친 62세 때 풍을 맞으셨어요. 그래서 누우셨습니다. 집에 있던 모든 재산을 다 긁어 모아서 2년 동안 저희 아버지를 고치기 위해서 모든 할 수 있는 용한 의사의 약이 다 했습니다. 2년이 딱 지나니까 집안의 모든 재산이 다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저희 부친 반이 돌아갔습니다. 절반이 돌아갔어요. 그래서 이렇게 반을 이렇게 못 움직이면서 짝대기 짚고 다니셨어요. 제가 그때 중학교 사춘기였습니다. 길거리에서 저희 부친을 만나면 제가 그때 사춘기였는데 아버지인데도 너무 부끄러웠어요, 솔직히. 제가 그랬습니다. 한 번은 이제 학교를 갔다가 돌아오는데 이제 건널목을 건너가야 되는데 건널목을 건너면 저희 건너편에 집이 있고 저희 부친은 그 집에서 나오셔서 건널목에서 이쪽으로 건너오고 있고 저는 저쪽으로 건너가야 되는 상황에서 딱 이렇게 딱 저는 저희 부친을 봤습니다.
저희 부친은 저를 못 봤어요. 제가 진짜 나쁜 놈이에요. 제가 그 순간에 내가 아버지를 그냥 모른 척하고 지나가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너무 부끄러웠어요. 그래서 신호가 탁 바뀌고 타타타 하는데 자 건너가는데 아버지를 아는 척을 안 하고 지나갔습니다. 자, 그때를 생각하면 항상 제가 제 아버지에게 참 미안합니다. 정말 제가 죄를 지고. 그래서 저는 이렇게 다 지나가고 신호가 길지 않기 때문에 멈춰지면 저희 부친은 느리기 때문에 중간쯤에 가겠어요. 그리고 이제 길을 건너가면서 차들이 이제 빵빵거리며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지나갔습니다. 제가 참 너무너무 슬픈 그런 시간이었어요. 인간이 삶이 어떤 것인지를 그때 많이 고뇌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 되었을 때에 너무 큰 방황을 했습니다. 너무 큰 방황을 했어요. 그래서 중학교 때 제가 전교 1등 했거든요. 대구 중앙중학교. 이거 아무 소용없습니다. 고등학교 들어와서 완전히 그냥 방황해서 제가 이제 공부를 손에서 놔버렸습니다. 그러고 막 방황하고 있는데 고등학교 2학년 때 저희 반에 있었던 제 친구가 저한테 좋은 데 있으니까 한번 가보자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갔던 데가 어디냐면은 대구에 있는 36어학원이었습니다. SDA 36어학원이었습니다. 그때는 낮에 수업이 없었어요. 그래서 낮에 딱 가가지고 그때만 해도 에어컨이 없던 시절이었거든요. 학교에. 에어컨이 막 나오는 그 시원한 방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너무 좋았던 거예요. 수요일 공부하고 목요일 공부하고 금요일 공부하고 토요일 날 됐더니만 야 오늘은 조금 다른 데 가보세요. 그리고 어딘데 이게? 오늘은 오후에 가보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갔던 데가 어디냐면 오후에 있는 학생반이었습니다. 그때 저희 교회 담임 목사님이 김성익 목사님이었습니다. 그때 제가 우리 어른들이 말해요. 그 길로 제가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제 마음의 구주로 영접했습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인간의 인생이 진실이 무엇인지를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모든 이 세상에 있는 것이 다 허상이라는 것을 제가 확실히 깨닫게 되었어요. 이 세상에 내 소망을 둘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제가 철저하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희 부친 돌아가시기 전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았습니다. 저희 어머니 진짜 독한 분이세요. 진짜 독한 분이세요. 저희 어머니가 어느 정도 독하시냐면은 이제 우리가 좀 싸울 때가 있잖아요. 이렇게 싸우는데 보통 부모님들 싸우면 어떻게 야단칩니까? 회초리를 든다든지 이렇게 때린다지 않습니까? 저희 어머니는 부엌 식칼을 가져가고 바닥을 팍팍 치면서 야단치던 분이셨어요. 너무 무서운 분이에요. 성질이 대단하신 분이셨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어머니가 그냥 제가 이제 신학과 가는 것만 반대만 안 하면 좋겠다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경북대학교 고운자공학과를 이제 들어가서 공부를 하다가 2년 마치고 제가 신학과로 학력고사를 다시 쳐서 이제 다시 입학해서 신학과를 들어갔습니다. 제가 이제 가서 어머니께 말씀드리니까 어머니가 그렇게 하시던 분이 저는 완전 화가 나가지고 완전히 이렇게 뒤집어 풀 줄 알았거든요. 근데 저희 어머니 아버님 그렇게 되시고 집안이 완전히 몰락해서 그래도 어머니 생각하기에는 똑똑하다고 하는 아들이 공부 열심히 해서 집안을 다시 이렇게 세워주시기를 바라셨는데 세상적으로 그거 다 치우고 목사가 되겠다고 하니까 저희 어머니가 화를 낼 어떤 그 힘이나 희망도 없이 완전히 포기해 버리셨어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그래, 네 좋을 때를 앞으로 네 인생은 네가 살아라. 나는 내 길을 간다. 이러고 완전히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4년 공부하는 동안 어머니 학비 안 대주셨어요. 제가 정말 노가다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주님이 다 공급해 주셨습니다. 저희 어머니 항상 땅을 치면서요. 여러분 압니까? 내 팔자야 내 팔자 압니까? 저희 어머니가 제가 고등학교 때 기억납니다. 저희 어머니가 저희 작은 누님을 붙들고 매일 밤마다 울었습니다. 자기 팔자.
그렇지 않겠습니까? 제가 생각해봐도 그래요. 교장 사모님이잖아요. 사모님 말하자면, 그죠? 사모님 소리 듣다가 뭐가 된 겁니까? 나중에는 돈이 없어서 우리 어머니가 뭐 하셨냐면은 공장에 나가서 3교대 일을 하셨어요. 그래서 밤에 들어가시면은 그 다음날 새벽에 이렇게 들어오셨는데, 제가 그때 가장 그 부모님의 그 사랑과 서포트가 필요했을 그때에 제가 그걸 못 받고 애정 결핍에 걸렸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어머니 그렇게 사셨어요. 그러니까 정말 팔자에 한이 얼마나 맺혔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어머니가 제가 신학과 가는 것만 반대 안 해도 좋겠다 생각했는데, 제가 군대 가고 군대 퇴소식하고 오셨는데 그때 어머니를 탁 만났는데 막 펑펑 울었습니다. 저도 군대에서 고생하면서 부모님의 사랑이 이런 것이구나. 이거. 저희 어머니가 저를 탁 만나고 첫 마디가 뭐였냐면, 어디 아픈 데 없냐 고생했다 이게 아니고, 저희 어머니의 첫 마디, 혜준아 내가 이제 교회 나가야겠다 이런 말씀 하시는 거예요.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저희 어머니 지금 2005년도에 침례 받으시고 교인 되셨습니다. 지금 대구 중앙교회 다니세요. 그래서 예전에는 어머니 하나님을 믿기 전에는 제가 이렇게 전화하잖아요. 그러면 어머니 목소리에 어머니 하면 그래 이러셨어요. 지금 전화하면 어떻게 하는지 압니까? 그래. 가끔씩 뭐냐면 목사님 이렇게 그러면 제가 이제 합니다. 강하분 집사님 잘 계십니까? 이렇게 말하면은 네 목사님 잘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돼요. 완전히 마음이 바뀌었어요.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 아무 소용없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속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저는 안 믿었다가 믿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고 사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저는 확실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하나님을 아직 모르고 믿지 않고 사는 사람이 있다면 저는 제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믿고 사는 것이 확실한 인생의 성공이요 구원 길이라는 것을 제가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이들이 참 믿음이 적습니다.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래서 매일 새벽 제가 하루도 빠지지 않고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매일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전에 먼저 우리 교회 청년들을 위해서 제가 기도합니다.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먼저 기도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길을 가기를 바라면서 저희 첫째 아이는 물리치료학과를 다니는데, 제가 첫째 아이한테 살짝 말했어요. 야, 너는 진짜 괜찮은 애니까 이 공부를 다 마치고 나서 신학을 공부하고 목회의 길을 가면 너는 너무 훌륭한 목사가 될 거야. 제가 항상 그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이 아이가 참 괜찮은 아이예요. 목회자에게 가장 중요한 자질은 품성입니다. 품성. 그래서 여러분의 목사님이 영남합회에서 이게 비교하는 것은 참 이게 참 의미가 없지만은 여러분의 담임 목사님이 영남회에서 가장 훌륭한 목사님이십니다. 제가 학교 때부터 함께 공부했었고 지금도 제가 아는 우리 목사님. 목회자에게는 가장 중요한 자질이 품성입니다. 저처럼 이렇게 주말 부흥회로 와서 소위 말하면 치고 빠지는 사람은요, 기별을 잘 절하면 돼요. 그러나 몇 년을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함께 생활하는 가장 중요한 자질은 품성입니다. 품성. 저희 첫째가 그래서 제가 봐도 참 괜찮은 애 같아요. 그래서 제가 제 휴대폰에 우리 첫째 아이를 어떻게 입력해 놓았냐면 나의 이상형 이렇게 입력해 놨습니다. 그만큼 제가 참 좋아요. 제가 정말 저 나이 때 저렇게 되고 싶었던 아이예요. 제가 워낙 정말 아니었기 때문에, 정말 이기적이고 정말 완전 꼴통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이 아이가 세상에 젖어들고 죄악에 젖어들기를 정말 원하지 않습니다. 진실로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역량과 능력을 하나님을 위해서 살며 자신의 재능과 품성으로 세상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생애를 살기로
진심으로 제가 소망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희 둘째는요, 좀 여러분 보시기에도 성깔이 좀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예. 올해 저희 둘째는 신학과를 들어갔습니다. 제가 처음에는요 너무 기쁘고 감사했는데 지금은 솔직히 너무 걱정됩니다. 왜냐하면 아무것도 모르고 보니까 너무 부족한 것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아이가 어떻게 나중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아이가 될 수 있을까? 제가 막 절망적입니다, 솔직히. 그래서 제가 신학과를 합격하고 난 다음에 2달 동안 방학 동안 이번에 1, 2월 달에 사면서 제가 이 아이를 고치려고 열심히 제가 말하고 이거 하고 이렇게 했는데 반발심만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결심하기를 나는 절대로 내 입으로 내 힘으로 이 아이를 바꾸려고 노력하지 않겠다. 오직 주님께 성령께 내가 맡기겠다. 그렇게 결심하고 이 아이를 위해서 매일 아침 눈물로 기도합니다. 진짜 내가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합니다. 철저하게 부서지고 회심하고 거듭나서 세상을 절대로 사랑하지 말고 우리는 세상에 있을 사람이 아니라 세상에서 사람들을 구원하여 함께 이 세상을 떠나야 될 사람이라는 것을 항상 기억하고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완전히 변화시켜달라고 매일 기도합니다. 네. 요즘 애들이 부모가 이래라 저래라 한다고 그렇게 합니까? 절대로 안 합니다. 그래서 전형적인 막내 기질을 가진 저희 둘째도 자기 생각이 뚜렷했어요. 어렸을 때 제가 세뇌시켰습니다. 너는 커서 목사님 되라, 목사님 되라. 네네 이렇게 했어요. 처음에. 중학교가 딱 되니까 진짜 중2가 무섭더라고요. 왜 중2라는 제가 이해했어요. 중학교 2학년이 딱 되니까 아빠 저 목사 안 될래요. 딱 정세하고 저한테 딱 하는 거예요. 제가 아무 말 못했습니다. 강요는 반발심만 더 불러일으킵니다. 그래서 저도 제 희망을 줘봤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이 딱 되더니만 자기 스스로 신학과를 가겠다고 목회의 길을 가겠다고 선택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공부 못해서 신학과 갔다는 말을 안 들으려고 좋은 성적으로 최선을 다해서 나는 사명감으로 신학과를 들어갔다고 하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해서 36대 물리치료학과 신학과 2군데를 붙었습니다. 그리고 신학과에 진학했습니다. 제가 이 아이를 이렇게 보면서 아무리 좋은 뜻이라도 내 뜻대로 하려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그것이 아무리 좋은 생각이라도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걸 제가 철저하게 기다리게 됐어요. 그래서 제 생각을 접고 제가 뒤로 빠지니까 제가 빠진 그 공간으로 내가 내 생각으로 막고 있었던 이 아이의 마음에 성령께서 들어가셔서 그 마음을 감동하셨습니다. 제가 이 아이를 좌지우지하지 않고 스스로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도록 주님께서 저에게 내 생각을 내려놓게 하시니 이 아이가 스스로 결심하게 된 것입니다. 많은 신자들이 이렇게 살고 싶어 하지만 그렇게 살지 못하고 죄송합니다. 그래서 제가 집사람하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둘째는 이제 하나님의 아들, 첫째는 우리 아들 이렇게 합니다. 둘째는 진짜 부모를 이제 거들떠보지도 않아요. 둘째는 하나님의 아들, 첫째는 우리 아들이야 여보. 둘째가 여러분 한때 자기 휴대폰에 저를 어떻게 저장해 놓은지 아십니까? 여러분 아마 상상도 못해요. 얘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자기 휴대폰을 뭐라 했냐면 조혜준 목사님 이렇게 저장했어요. 뭐 말인지 알겠죠, 그죠? 네. 둘째가 자기 휴대폰에 저를 조혜준 목사님 이렇게 저장을 해놨어요. 얘는 우리 아들 아니야, 하나님 아들 하나 잃어버렸다 생각하죠. 그러나 저희 부부는 아들을 또 잃어버리더라도 첫째 아들도 하나님의 아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원하고 있습니다. 목회자가 되지 않아도 모든 사람이 목사가 될 수도 없고 목회자가 되지 않아도 하나님을 위해서 살 수 있지만 또 그래야만 하지만 할 수 있다면 저는 아이들이 그들이 가진 재능과 능력을 세상을 섬기는 일에 바치지 말고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바치는 완전히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되기를 제가 진심으로 원합니다. 주의 사랑받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돈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재주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돈과 힘과 능력과 재주를 가지고 이 세상을 섬기는 일에 사용할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사라져 없어질 세상이 아니라 영원한 하늘을 섬길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절대로 잊어버리지 맙시다. 우리는 이 땅에 묻힐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땅에 뼈를 묻을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땅에 잠시 여행하러 온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 땅을 떠나 하늘로 가기로 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을 떠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할 사람이지, 이 땅에 머물러 앉으려고 노력해야 할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을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게 되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영원한 것을 바라보십시오. 진실로 영혼을 바라보십시오. 요한 1서 골로새서 말씀,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위의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우리 모두 항상 영혼을 바라보시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많은 신자들이 이러한 부흥회를 통해서, 주님께서 보내시는 기별을 통해서 마음의 감동을 받고 이렇게 살고 싶어 하지만, 또 그렇게 살지 못하고 세상에 유혹받고 시험받고 상처받고 구원을 가는 길에서 그만 떨어져 영원히 잃어버린 바 되는 일들이 일어나.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어떤 인생을 사느냐를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미래를 바꿀 수 있습니다. 확실히 바꿀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저녁에 여러분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결심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미래를 바꿀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미래를 바꿀 수 있는 방법, 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내일 그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아는 자신의 믿음의 가치관과 결심을 따라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를 받게 됩니다. 노아 홍수가 일어나기 120년, 노아가 480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나타나셔서 특별한 계시를 주십니다. 도처에 횡행하는 부패 가운데서도 노아는 참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간직하며 죄악의 물결을 막아보려고 노력하였다. 이때까지는요, 하나님에 대해서 들은 것들, 배운 그 믿음과 신앙에 따라 자기가 열심히 살았어요. 그러다가 홍수가 일어나기 120년 전 주님께서는 거룩한 천사를 통하여 노아에게 그분의 계획을 계시하셨다. 그리고 방주를 짓도록 지시하셨다. 노아가 480살이 되었을 때에 특별한 계시를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됩니다. 그래서 노아 480대, 노아 홍수 120년 전에 노아 홍수와 새로운 세상의 시작에 대한 계시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노아는 아이를 낳지 않으려고 했던 그의 생각을 바꾸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에 순종하기로 결심하고 20년 뒤 500살에 아이를 낳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노아 600세 BC 2330년에 드디어 홍수가 일어나서 세상이 멸망하고 1년 뒤에 새로운 세상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죄된 이 세상에 간섭하지 말며 내 자신을 지켜 정결하게 하라.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의 죄악에 대해서 전혀 간섭하고 관계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있는 유일한 이유는 아직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가 여기 사는 것이지 이 세상과는 전혀 관계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여러분 항상 기억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죄를 완전히 끊어버리고 세상과 반대로 순결한 백성이 되기로 결심하고 성령께서 내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나에게 새로운 영을 부어주셔서 항상 위를 바라보며 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기도합시다.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사람이라는 것을 항상 여러분 잊지 마시고 기억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주님께서는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노아의 시대와 같다고 말씀하셨죠? 그게 무슨 뜻인 것 같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노아의 시대와 같다라는 말의 의미가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됩니까? 그 말은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노아가 살던 시대처럼 정말 타락한 시대라는 뜻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또 다른 한 가지 뜻이 있습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면 현실적으로 저는 솔직히 제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여러분의 복음을 전하지만 저는 현실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진짜 말씀드립니다. 현실적으로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생각할 때 예전에는 한 20년 정도 전에는 세상을 좀 사랑하고 세상을 좀 즐기고 세상을 좀 바라봐도 그래도 구원받을 수 있는 시대였지만 지금은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완전히 끊어버리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는 시대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저녁에 진지한 마음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객관적으로 평가해 보셔야 합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이 세상이 진실로 끝날 날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니라. 진짜입니다. 진짜입니다. 구원받기를 진실로 원한다면 세상에 속한 모든 것들, 내 마음속에 있는 세상과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는 모든 것들을 철저하게 완전히 끊어버려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가 받게 될 상급은 엄청난 것임을 여러분 잘 아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오늘 저녁에 여러분과 이 귀하고 복된 편안한 안식일을 보내기 위해서 와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겁주는 것 아닙니다. 저는 있는 진실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를 마치고 우리는 반갑게 웃으면서 인사를 나누고 각자의 집으로 다 돌아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보내신 이 진지한 심각한 중대한 기별을 우리 마음으로 생각하며 이제 내가 무엇을 하기를 주님께서 원하시는지를 진실로 생각해 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귀하고 조용한 안식일 저녁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감동하시고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속으로 들어가셔서 여러분들 속에서 하늘을 향한 거룩한 욕구를 형성시키며 여러분 자신들을 하나님께 완전히 바치고 드리고자 하는 결심과 선택으로 이끌어 주셔서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 편에 완전히 확정하게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하고 기도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